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조금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아닌 것이죠. 앞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마음은 죄로 완전히 부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 와서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를 짓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바른 생각일까?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요. 죄를 조금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조금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마구 짓는 그러니까 방탕한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고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이거는 괜찮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걸 주장했고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자꾸 죄를 짓는 삶을 조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앞절에서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그럼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막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죄가 우리 마음에 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고 지금 우리를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고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소욕이 바로 죄의 소욕인 것이죠. 죄의 역사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한 바른 생각은요.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요. 두 번째,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보면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를 중보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때 말하는 의는 완벽하게 의로우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고 계신다. 이런 말인데요. 뭘 중보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는 변호하신다, 변호사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자인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 죄값을 대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신 분이 중보하시고 변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분이죠.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내가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변호해 하시니까 결국은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 은혜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나친 죄책감은
마귀가 좋아하는 토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를 고발할 사람,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꼭 믿고 다시 도전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죄를 짓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언급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화목해 하신 제물이 되신 거죠. 자, 그러면 그전에는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성경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화목제물인데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집안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목제물이 있으니 그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라는 겁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고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룩함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화목제물이 되신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죄를 짓는데 이용하는,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교리적이거나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의 임재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고요. 죄를 져도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